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60편 말씀입니다. 주보가 좀 잘못 나왔네요. 시편 60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하나 되는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시편 60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특징을 보면요, 표저가 가장 깁니다. 아마 제가 여지껏 시편 강해 설교를 했던 것 중에서 표저가 가장 긴 것 같아요. 표저를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표저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돗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일 때에. 시편 60편은 표저가 상당히 길고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 시입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교훈하기 위해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60편입니다. 이렇게 60편의 저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뭔가의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뭔가 훈계하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시를 썼다라고 다윗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요, 아마도 이 시편 60편은 이것을 볼 때에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지혜시에 분류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슬픔을 토로하고 아픔을 토로하는 민족적인 애가 성격의 그런 시입니다. 다윗 왕이 민족적인 위기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백성들에게 소중한 교훈으로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지은 시가 이 시편 60편이라는 거죠. 또한 이 시는 믹담시라고 분류되고 있는데, 이 믹담시는 어떤 시라고 말했습니까? 기억이 안 나죠? 네. 돌판이나 바위 틈에다가 직접 손으로 새겨서 쓴 시, 이것을 믹담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교훈하기 위해서 뭔가 후대 백성들에게 이 가르침을 알리기 위해서 바위 틈이나 혹은 돌판이나 그런 곳에다가 이 시를 일일이 새겨 넣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낭송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남겨 놓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민족의 위기 상황 앞에서 우리 민족이 회복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교훈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돌판이나 바위 틈에 이 메시지를 새겨가지고 지나가는 백성들마다 보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수산 에돗에 맞춘 노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수산 에돗이라는 말은 번역하면 증인의 백합, 이런 뜻이에요. 증거의 백합, 증인의 백합, 이런 뜻이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노래 제목이에요. 예를 들면 뮤지컬이나 연극을 할 때 대본에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볼 거예요. 어떤 음악에 맞춰서 어떤 음악이 나오고 또 어떤 대사가 나오고, 그런 것처럼 이 증인의 백합, 증거의 백합,
수산 에도시라는 노래의 반주에 맞춰서 이 시를 낭독해라 라고 그렇게 풀이되어 있는 시라는 것이죠. 표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인데,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일 때에 라고 이 시를 썼을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의 배경입니다. 어떤 시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상이라고 그랬죠. 시를 쓰는 시인들은요, 그냥 시를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고요, 시상이 자신을 찾아올 때 시를 쓰고 펜을 잡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시상이 자신을 찾아오지 않으면 그때 펜을 잡지 않는데요. 예술하는 사람들, 미술하는 사람들도 보세요. 뭔가 미술의 소재가 자신에게 찾아와야지 붓을 들고 펜을 들고 그리기 시작하잖아요. 그것과 같이 시보다 이 시를 쓰게 된 시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본문은 다윗이 전쟁을 맞았을 때 특별히 아람 나하라임과 그리고 아람 소바라는 진영이 나오는데, 이 진영의 이름은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고요, 이 시편 60편의 표저에만 딱 등장하는 지명이라고 합니다. 아람 나하라임은, 아람이란 뜻은요, 오늘날 시리아의 지역을 포함한 지역인데, 지도를 참 보여주면 좋은데 이 팔레스타인 서북 쪽에 광대한 지역을 가리킬 때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처음에 본토 친척 고향과 아비집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났죠. 이 갈대아 우르 지역, 그 지역에 있는 땅이 이 시리아 동북쪽 이쪽 지역입니다. 나하라임이라는 말은요, 큰 강을 말할 때 쓰이는 나하르라는 뜻의 말의 복수형입니다. 나하르라는 말을 복수형으로 나하라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하라임은 큰 강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땅 동쪽에 이 광활한 시리아 지역에, 이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 넓은 지역에 강들이 모여 있는 땅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에덴 동상의 발원지라고 말할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입니다. 거기에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그 4대 강의 발원지, 비손, 기혼, 이 네 강이 모여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에덴 동산이 있었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지역은 사무엘하 8장 3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역대상 18장에 나와 있는 다윗이 소바와 아람 등 북쪽 지역을 정발한 사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마도 기록으로는 아람과 소바 등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람들은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아람 소바라는 이름으로 이 지명이 많이 불려졌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한국의 여러 가지 이름,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한 한반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선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이 한국을 불러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듯이 어떤 지명을 불러도 이 당시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 18장을 읽어보아야지 이 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사무엘하 8장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인데요.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인데, 여러분 읽어보지 않고 여러분 제가 30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눈으로 쫙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에.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번 쫙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셨습니까? 어때요? 내용을 읽어보면 다윗이 승리한 내용입니까? 패배한 내용입니까? 네, 다윗이 승리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라는 땅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모압을 쳐서 그 땅이 모압 땅을 쳐서 모압 땅이 복종하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니까 소바왕 하다데셀이 뭔가 자신의 권세를 회복하려고 뭔가 다윗 왕에게 내가 밀리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 되니까 이 다윗을 치려고 지금 블레셋 땅을 정복하고 있는, 전쟁하려고 올라가고 있는 다윗을 중간에서 치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왔을 때 다윗이 이들을 이기게 되어지는 거죠. 이들을 무너뜨리고 13절에 보면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전쟁을 해서 블레셋을 치고 모압을 치면서 승리는 하였지만 이미 전력에 한풀 꺾였습니다. 그때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권세를 회복하려고 다윗을 중간에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전쟁을 3번 하는 거죠. 이 전쟁이 이기기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어려운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12,000명을 다 쳐 죽일 정도로 강한 큰 승리를 거뒀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서의 기록으로 볼 때에 이 시의 배경이 되는 북발정번 전쟁이나 영국 전투, 여기 본문에서는 소금 골짜기, 이 사무엘하 8장에서는 소금 골짜기의 전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시는 분명히 승리할 때의 치상에 담겨져 있는데 지금 이 시에서 전쟁에서 패배한 자의 승리를 향한 간절한 절규가 시편 60편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은 승리한 상황인데 패배를 맞은 사람의 승리를 간구하는 절규가 이 시 속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시를 보면요, 승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이 시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 전쟁을 하다가 중간에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봉착했을 때 이 시를 지었고,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전화위복시켜 주셔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달라고 간구하고 백성들에게, 자기 군사들에게 교훈을 주고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시를 지었던 거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었던 전쟁을 다윗은 이 간구를 통해서, 이 시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승리를 이루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시편 60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시편 60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다윗은 전세가 어두워져 가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방편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해결책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의 고백 속에는 부정적인 동사들이 3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버려, 그리고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이게 연속으로 나오고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엎친 데 덮치고 그 위를 또 덮친 거죠.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자신은 지금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표현해도 절망적인데 다윗은 이 3가지를 연달아 이야기하면서 이 상황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렸다고 다윗은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버려라는 단어는요, 자나흐라는 히브리어로 증오하다, 거절하다, 던져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민족을 버리셨다. 또한 흩으셨고라는 뜻은 깨트리다, 분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강한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토기를 땅에 던지면서 토기가 부서지면서 흩어지듯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그렇게 흩어지게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분노하셨사오나는 원어적인 의미로 이 코로 열기를 내뿜다, 이런 뜻이에요. 화가 너무나 나면 우리가 이 씩씩거린다고 그러죠. 코에서 열기가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셨음을 말하고 있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이 3가지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중대한 범죄를 지고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지금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할 위기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죄의 결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깨뜨리실 만한 무언가 우리의 죄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그런 의미로 이 시를 또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절대로 정령할 수 없을 것 같은 견고한 성읍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은 점령하고 나서 작은 성인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패배합니다. 그 패배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간이란 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그것을 숨김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민족이 패배를 당하는 놀라운 아픔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범죄는 전쟁에서 패배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는요, 이 전쟁 속에서 위기를 맞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고, 그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3번을 연속해서 부정적인 동사를 사용하지만 4번째로 사용한 동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회복시켜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회복시키소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테쇼 베부는 돌아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실패를 맞이하면서 위기 앞에 서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문제의 원인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잘못은 무엇인지, 어디서부터가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분노케 한 우리의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우리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2절을 보면, 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에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저는 설교를 할 때에 이렇게 절 하나도 빼놓지 않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주로 그렇게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단어 하나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고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정교 집사님이 저와 대화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강해 설교를 이렇게 한 절도 빠짐없이 자꾸 읽으면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랑나무 교회 다니면 언젠가는 성경 1독은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언젠가는 하겠다. 어느 천년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읽어서. 예? 이렇게 강해 설교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스스로 1독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성경 읽지 말고 여러분 댁에 가셔서도 꼭 성경을 펴보시고 읽으시고 하루에 5장씩은 가능하면 읽고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당시에 에돔의 공격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스라엘은 마치 지진으로 인해서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는 것 같은 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느꼈다라고, 그런 위기를 맞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위기를 만나면 정말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인생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진으로 인해서 갈라진 땅의 틈 사이에 뭐라고 다윗은 표현하냐면 그 틈에 기우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계속 땅이 갈라져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틈에 하나님께서 기우소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왜 갈라진 틈 사이로 하나님은 그 틈을 채워 넣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이 벌어진 틈 때문에 땅이 흔들리고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대대로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틈에 기우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땅이 흔들려서 제대로 서 있기조차 어려운 그런 위기 앞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군대가 그런 위기 앞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죠. 또 3절을 보시면, 3절 다 같이,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절에서 사용한 어려움이란 단어에는요, 잔인한, 혹독함,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잔인하고 혹독할 정도의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하시고 겪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잔인할 정도의 어려움, 우리가 느끼기에 혹독할 정도의 괴로움을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위기 앞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다. 그럼 비틀거리다라는 말은요, 원어적인 의미로 현기증이 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정도로 취하게 하는 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독주를 마시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회화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중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들은 땅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그 흔들리는 땅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심각한 위기를 견디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땅이 흔들려서 제대로 서 있기조차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바르게 서 있어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데 독주를 마시고 만취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비틀거리는 게 아니고 땅이 흔들린다고 그러잖아요. 땅이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독주에 취해서 제대로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또 그 위에서 자기가 비틀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말할 것도 없이 패배가 찾아오고 위기가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직면한 이런 심각한 위기 상태를 거듭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는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 나 스스로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독일의 퀼른 지방에 어떤 건물의 지하실 벽에는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어떤 전쟁 포로가 남긴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리워져 햇빛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태양의 존재함을 믿노라.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변함없으심을 믿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멋진 표현 아닙니까? 지하 감옥에 갇혀 있지만 태양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 것처럼 지금 내가 캄캄한 감옥 속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전쟁 포로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요, 결코 괴로움과 슬픔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아침이 찾아오듯이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면 반드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된 신앙인은요, 풍랑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즉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패배도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과거의 어떤 잘못도 어떠한 죄도 그 모든 경험들을 다 모으고 모으셔서 결국 선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4절부터는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이 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주께서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주께서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문장마다 주께서라는 단어로 시작함으로써 전쟁이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시인의 믿음, 다윗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해서 깃발을 달게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깃발을 진리를 위해서 달면 반드시 주님의 손이 구원하신다라고 5절에서 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일까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셨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명분입니다. 전쟁을 하는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돼요. 왜 이 전쟁을 했는지 명분이 바르지 못하면요, 역사에서 나쁜 나라가 됩니다. 일본이 그래서 아직까지 욕먹고 있잖아요. 전쟁은요, 명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명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역사의 수치가 되는 거죠.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라는 표현은요, 진리를 위한 전쟁의 바른 명분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명분을 받았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칼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고 골리앗에 비하면 힘이 없는 어린 소년이었지만 다윗은요, 진리를 위한 바른 명분이 있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 싸웁니다. 바른 명분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진리를 위한 정확한 명분이 다윗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위기를 맞았지만 여호와의 깃발을 통하여 바른 전쟁의 명분을 받았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위한 명분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서 진리를 위한 바른 명분, 이런 명분을 우리가 소유한다면 반드시 그 전쟁은 승리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절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호흡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이, 우리가 이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명분이 진리를 위한 명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진리를 위한 일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라고 그냥 쳇바퀴 돌듯이 하루하루 그냥 건너가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명분이 있을 때 이 위기에서 내가 건진받아야 하는, 이 위기에서 내가 구원받아야 하는 바른 명분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명분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꼭 건져주셔야 합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망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잠깐은 주저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아예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사명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 있는 사람이 죽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고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바른 명분을 가지고 영적 전쟁터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구원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6절부터 9절까지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5절의 마지막엔 응답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응답의 내용을 6절부터 9절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응답으로 내가 뛰놀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펄쩍펄쩍 뛰다, 이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또한 6절에서 세겜과 숫곳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가나안 땅의 중심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약속의 땅을 조금도 상실하시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 경계를 새롭게 측량하신다, 더 넓혀주신다, 이런 의미의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8절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우나 가보셨죠, 여러분? 그런 목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욕통은요, 주로 손과 발을 씻을 때 사용되어지고요. 주로 주인이 직접 손과 발을 씻지 않고 종들이 주인의 손과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즉, 모압이 바른 전쟁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정복이 되어서 너는 종이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에돔은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이 신발 역시 종의 의미입니다. 당시에는 신발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였고 신발을 닦는 것은 종들 중에도 가장 비천한 자들이 담당하는 것이 신발을 닦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된 근동 사람들은요, 상대방을 하찮은 존재로 여길 때, 그리고 상대방을 모욕할 때 상대에 대한 지배의 표시로 자기가 신고 있는 신발을 집어던졌다고 그래요. 따라서 본문은 에돔을 비천한 종과 같은 신분으로 여긴다, 그런 의미가 담겨진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다윗은요, 사람의 구원의 헛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된 것이죠. 헛됨이라는 단어는요, 거짓, 허위, 황폐함,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요, 재난, 파멸, 이런 단어까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의 계략만 내세울 때
결국 우리는 파멸로 치닫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구원은요,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 앞에서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요,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헛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 예배 때 제가 설교하고 있는 호세아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어느 민족을 의지할까? 서로 민족을 재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민족이 더 강할까? 이것을 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구원을 찾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찾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호세아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주어진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값을 주고 다른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은 아까워하고 아쉬워하면서도, 그렇게 두려워하면서도 다른 나라에게 조공을 주고 제물을 바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아낌없이 내어주고 부자들에게 어떻게든 착취해서라도 갖다 바치는, 조공을 위해서는, 그러나 주를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는 아까워하고 인색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면요, 그 다른 것에 삼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들이 의지했던 아수르에게 삼킴을 당합니다. 오히려 더 이용당하고 말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1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용감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인생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을 바라볼 때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누구도 꺾을 수 없고 누구도 해할 수 없는 용기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1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 시절의 다윗은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문제를 바라볼 때 한없이 주눅들고 해답을 찾지 못해서 탄식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뼈가 쇠하여가는 아픔을 다윗은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시편 31편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뼈가 쇠할 정도로 두려웠고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고 슬픔으로 보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자기 자신을 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고 선포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강력한 용기가 다윗 안에 솟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볼 때 보잘것없어서 용기조차 나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용기가 다윗에게 생겨났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결코 무능하거나 무력하지도 않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 그런 위기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을 돌아보고 진리를 위한 명분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명분 때문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사랑나무 교회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